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던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름 짓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이름 짓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이름을 좀 이렇게 약간 불교에서 이름을 지으셨나 봐요. 그래서 듣기에도 약간 좀 거시기하고, 그래서 저에게 신방을 갔는데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그분이 개명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본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살아가면서 누가 생각나겠어요? 제가 생각나겠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지금도 막 선물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신데. 예? 제가 이처럼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아요. 자녀를 낳은 다음에 또 혹은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혹은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 하나만 좀 좋은 이름으로 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름도 목사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제 이름은요, 거의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교회 이름을 쓸 때나 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이름이 많아요. 일반인들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은혜 은자에 넘칠 일자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요? 온전한 전자, 전두한 전자 아니고 온전할 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멘도 없습니다. 아멘도 없으시고. 여러분, 이름대로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 평생 함께 할 만한,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이 이름을 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추천해달라 하는 것도 좀 부담되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어요. 남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 가정에서 부목사 때. 근데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꼭 저에게,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그 큰 교회들은 보통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목사고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구가 한 1000여 명 이렇게 됐었는데, 목사님, 저희 아들 낳았는데 이름 하나만 지어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건이 어려워서 그 중에서도 고생 안 한 사람, 이 사람으로 이름을 좀 꼭 좀 지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있을까? 디모데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에요. 디모데도 직살나게 고생했어요. 요셉은 어떤가? 17살에 인신매매 팔려갔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가? 다윗도 여러 가지 삶의 그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를 생각해 보니까, 야,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정말 아름답고 또 귀하게 다들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멀리 막 도망 다니거나, 또 누구는 종살이를 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순교당하거나 유배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의 옆에 있던 동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아기의 부모가 될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뭣도 좀 덜했으면 좋겠다? 걱정, 근심, 고생도 좀 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요. 성경 안에서 아무리 이름을 찾지만
그 어떤 분이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장수의 축복을 달라고. 김무드셀라라고. 응?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습니다. 낱낱이 이 성경 안에서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성경의 총 2197명의 인물들 중에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마다 그 아픔과 크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풍족하면 저게 부족하고 또 이게 좋으면 저게 좋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가정을 딱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가정은 진짜 완벽해.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 남편은 저렇게 로맨틱하고 저 아내는 저렇게 참 예쁘고 가정 살림살이도 너무 잘하고 저 자식들을 보면은 야, 저 자식들은 뭐든지 다 잘하고 엘리트 같고 야, 저 가정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 그런데 여러분, 저도 누구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가정 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가정 안에도 말하지 못할,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왜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조금만 눈 돌려보니까 뉴스를 딱 보니까요. 뭐 삼성가에 누구 뭐 손자는 뭐 어땠고 무슨 뭘 타고 다니고 예? 뭐 기사가 있고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 넘어지고 예? 누구는 뭐 아버지가 딱 아침에 가라 그러면 아침에 기사님이 도련님 학교 갈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차 막 그때 당시에 그랜저 예? 쭉 누르면은 뒤에 문 딱 열어주면은 뒷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막 충얼충얼 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데 도련님 학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찍 모시러 올게요. 그럼 오늘 떡볶이 사줄 거야? 그럼 그래요. 떡볶이 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뭐 주말 딱 되잖아요. 나 오늘 진짜 집에 쉬고 싶은데 도련님 쇼핑 가실 시간입니다. 그럼 신세계백화점 제가 VIP로 예약해놨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치 민지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는 왜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 얼마나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은데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이 치질이 북도 없다고 막. 변복성 권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마요. 네?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유, 도대체 저놈의 새끼는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속을 썩이냐고. 당신 누구 닮아요? 예? 또는 왜 이러한 아픔과 이 연약함이 내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냐? 왜 우리 자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이런 탄식이 있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만남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요 나의 선택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원치 않는 만남과 또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어머니가 오시게 되었는데 배다른 형님과 누님 3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새어머니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이제는 대식구가 된 거죠. 대식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잘 자라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마음에 이 형제가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얻게 되냐?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증과 함께 또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는 현상이 그 형제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곳저곳 막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두통약도 먹어보고 신경 안정제도 막 조금 얻어가지고 매일 그 약들을 한 움큼씩 한 주먹씩 이렇게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디에다 손을 댔냐? 술에다가 손을 댑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술에다가 손을 대는데요. 이 되게 독한 술이에요. 소주나 맥주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독한 술을 하루에 매일매일 한 병씩 삽니다. 사가지고 혼자 매일 한 병씩 그 독한 술을 다 마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라도 해야 이 형제가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자신의 고통과 그 두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젊은 날을 술에 의지하고 약에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딱 물을 마시는데요. 자기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래요. 막 떨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수전증까지 왔구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딱 찾아갔답니다. 근데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그 선생님의 첫 마디가 이랬대요. 넌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넌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당신 안에는요 지금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화병이죠. 당신 안에는 지금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편지를 써주면 당신 군대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도 웬만하면 이 정도 상태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절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딱 붙여주셨는데요. 바로 누구였냐? 옆집에 사는 형님이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이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 불쌍하게 사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 형님이 맛있는 우동을 사주는 거예요. 맛있는 우동을 한 그릇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근데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라고 이 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으로 좋아하는 형이 우동까지 사줬으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그날 밤에 약 없이 술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형제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가장 먼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여러분 중에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 있어야 천국 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 먼저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나를 꽉 붙들고 있는 내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딱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주시냐?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아픔도 다르고 각 가정마다 분위기도 다 달라요.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는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성경 말씀 보니까 예전에는 못 찾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식구들인데요, 하지만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음악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음악학원에서 저는 이제 이 밴드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이 밴드 악기들을 막 가르쳤습니다. 건반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막 드럼도 가르치고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좀 삶 속에서 좀 경제 생활을 좀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상 이렇게 제가 우리 하율이나 아이들 베이스 기타 가르칠 때도 특별히 하율이 베이스 기타 치는 학생은 혼내질 않았어요. 그지? 혼난 적이 없지. 나한테 베이스 기타 치면서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갑자기 하율이가 베이스 기타 치는 걸 보더니 나도 베이스 기타를 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엊그저께 베이스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하율이를 가르칠 때는 하율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를 가르칠 때는요, 한 대 주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기타를 좀 가르쳐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욱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좀 탁 씻고 나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오니까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식구인데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아픔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픔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바로 잘 풀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잘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풀지 않고 그냥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다가 또 찬양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잠시 그런 것이고, 누가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를 딱 건들잖아요. 살짝만 건들잖아요. 그럼 이게 확 올라와요. 팍 올라오면서 막 얼굴이 색깔이 확 변하면서 뭐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독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후회해요. 저도 제 승질에 못 이겨갖고 야!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고 혼자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 하은이가 그래요. 저희 큰애가 그래요. 아빠는 꼭 뭐라고 하고 나서 아빠가 미안하면 꼭 잘해준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도 모르게 막 그게 확 올라가가지고 막 짜증을 확 냈어요. 욕을 팍 했어. 그랬는데 막 뒤돌아가가지고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욕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멍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그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의 내면의 쓴뿌리, 그런 아픈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 치유의 과정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적 치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적 치유가 뭐냐? 외적 치유는 우리가 뭐 육신에 있는 뭐 질병을 고치는 거고, 내적 치유는 상한 마음, 이 마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내적 치유의 첫 번째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세요? 그거 뭐냐?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 앞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럼 진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분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럼 기도 제가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그 사람만 기도 제목이 없다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해야죠. 그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끄집어내라는 것이 내 모든 내 안에 있는 내 진짜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담아뒀던 모든 기대 제목들 아무리 많아도 끄집어내야 해결받죠. 끄집어내야죠. 제가 병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아파요. 아니 저 신경외과를 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갖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그러면은 도대체 간에 의사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고쳐야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고요, 눈이 아팠고요, 뭐 뒤통수가 아팠고요, 저리고요, 팔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요, 뭐 다리를 걷는데 막 다리가 막 계속 이렇게 쥐가 나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해야 선생님이 거기다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무슨 글로 막 쓰잖아요. 막 영어 같은 걸로 막 필기체로 막 쓰잖아요. 자기는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궁금해. 막 쓰잖아요.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을 지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을 먹어도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겁니다. 직면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내 아픔과 내 상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되어야 내적 치유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치료하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어요. 치료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치유 기도문이에요.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내적인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픈 기억은 자꾸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막 밀어넣으려고 하고 막 우리 깊은 곳으로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 기억나시죠? 그 청년도 옆집에 형님을 통해서 우동 한 그릇 얻어먹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잠시 평안도 누리고 또 교회 나가서 봉사도 했다고 해요. 찬양대에서 찬양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형제가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 쓴뿌리 내면을 치유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거 쓴뿌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기도문대로 자신의 상처를 떠오르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잊고 있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7살 때 일이 다 이 형제에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어머니가 걸레통으로 자기 머리를 팍 때려버렸대요. 새어머니가. 근데 그냥 때렸대요. 그냥.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너 울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꽉 깨물고 그러면서 막 울었던 그 초등학생 때의 기억이 이 형제에게 막 떠오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는데 울지 못하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뚱아리가 온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몸이 운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서 울고, 두통으로 울고, 정신질환으로 울고.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냥 7살 아이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운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때 못 울었던 그 울음을 펑펑 울다 보니까요, 그때 이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작업을 무려 8개월 동안 거의 매일매일 작업을 했대요. 그 형제가. 그러다가 8개월 정도에 막 다 떠오르더래요. 어머니에게 맞았던 것, 학대당했던 것, 욕먹었던 것, 그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막 끄집어내니까 나중에 8개월쯤 딱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함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분노가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래요. 화가 올라오더래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었는가?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올라오고 어떻게 막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새어머니가 너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아냐? 이때 이 청년이 대답을 했답니다. 원래 못된 여자잖아요. 원래 못된 여자잖아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대요. 아니야. 너의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래. 너의 새어머니도 아픔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새어머니의 인생이 눈앞에 확 지나가더랍니다. 이 새어머니가 사실 전 남편에게서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새 남편에게 가서 그 새 남편의 아이들까지 다 키워내야 되는 그 아픔, 그 상처가 그 어머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밑에 뭔가 있었던 이 답답한 것들이 막 줄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눈물을 다 이제 닦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막 다른 세상이더래요. 다른 세상. 그때부터 이 형제가 약을 끊게 되었어요.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치유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먼저 내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용기를 내어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떠오르는 상처를 놓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떠오르는 그 상처가 딱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야만 했는지 따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누가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나쁜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 내가 변하면요, 내 마음이 변하면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꼴배기도 싫었던 남편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변하면은 도대체 저 왼수 같은 자식들은 누굴 닮았냐 그러면서도 왼수 같은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 천사 같은 자식들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해요. 그 사람의 나쁜 성격, 어떤 사람의 나쁜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쁜 버릇이나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며 내 마음이 치유가 될 때에 그제서야 막혔던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요, 기쁨의 샘이 있는데 막혀 있어 지금. 그러면 그걸 뚫어야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은데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뚫어야죠. 뚫어, 뻥으로. 일로 와. 뚫어줄라. 막 뚫어줄게. 예? 이 과정이 여러분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청년은 8개월도 더 걸렸대요.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치유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은 치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쓴뿌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한다는. 지금은 상처죠. 지금은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아이고, 이것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제가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본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서빙부터 시작해서, 진짜 제가 미국에서요, 김치 공장에서 하루에 김치를 200포기씩 담고 별짓 다 했죠. 자동차 정비소 들어가갖고 자동차 정비하면서 막 엔진오일 막 갈고 타이어 갈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서 빨래방에서 흑인들 막 속옷 빨아주면서 하루에 맥도날드 1달러짜리 햄버거 하나 4조각으로 해가지고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그거 먹고, 때로는 피넛버터 같은 거 이렇게 땅콩버터 먹고 그냥 가다가 기도에 막혀가지고 죽을 뻔한 줄 살려고 먹었다가, 미국에서 진짜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별일을 다 해봤어요. 노가다도 뛰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제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전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됩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는, 합시다. 까짓것.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는 그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귀한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역전의 은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실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8남매, 이 8형제의 막내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막내는 어느 정도로 그냥 여겼냐? 잔심부름하는 정도. 그리고 사울왕에 대해서도요, 상처가 굉장히 컸죠. 장인어른인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왕을 위해서 막 수금을 연주해 다윗이. 그래서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또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는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장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런데 골리앗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모든 전쟁에서도 다윗이 나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특수부대 3,000명이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다윗을 막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숨어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아픔을 쌓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담아두지 않고 꾹꾹 눌러놓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할 때, 원수들 때문에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이나 때렸어요. 하나님, 제가 나 괴롭혀요. 하나님, 제가 나 아프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은 다윗이 역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은요, 그 동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절인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오히려 내 발을 지금 어디다 세우셨대요? 넓은 곳에다가.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앞으로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시제가 언제냐?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있다. 다윗은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상처의 치유는 물론이고 오히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시죠.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호칭을 받았어요. 칭호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다윗,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도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을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다윗됨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의 광야 생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의 그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 더 정결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넓은 곳에 그의 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쓰인 인물들은 모두 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17살 때에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그는 히브리 말만 했는데 말을 통하지 않는 애굽 말만 하는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가지고요 100일 만에 3달 만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긴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먼 이방 땅에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잖아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이런 아픔들이 있고 왜 이런 상처들이 다 있을까요? 참된 치유자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어려움 없이 온실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은 사실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하시는 분들 바라보면 본인이 큰 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나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장애를 가지셔서 그 불편함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아픔을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회복되고 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새어머니에게 학대당했던 청년은 그렇게 쓴뿌리가 다 해결되고 나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게 되지요. 그 어머니가 원래 절에 다니는 보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들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청년도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내적 치유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알지 못했던 그 고통받는 현장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발이 넓은 곳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휼의 원리입니다. 체휼의 원리.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제 새롭게 개역 개정된 성경에는요 다르게 좀 번역이 되었지만, 저는 옛날에 이 체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몸으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긍휼히 여긴다. 실제 나의 몸, 자신의 몸으로 긍휼히 여긴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 직접 그 어떤 아픔을 겪은 사람들, 아픔을 겪은 이후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 배신당하는 그 정신적인 그 고통까지 우리 주님이 다 체휼하신 이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빠져 있었던 내 발이 이제는 상처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나의 그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아픔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고통도 많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체휼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또한 나도 그 아픔을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치유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